간절하게 찬양했든지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민족 선교입니다. 지난주도 보좌의 빛이 임하는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지난주 강단에서 이 시대와 현장은 그 어디에도 살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반드시 살리는 힘을 가져야 하고 또 그 힘을 가졌을 때 부흥의 역사, 선교의 역사, 헌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최고의 힘은 살리는 힘입니다. 지금 이 시대와 현장은 이 살리는 힘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살리는 힘을 가진 전도자로 또 그 힘을 가진 교회로 응답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나긴 역사와 전통 그리고 삶의 깊숙한 곳까지 파고든 이 문화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 아니면 역사와 전통과 문화를 공유할 수 없겠죠. 지난 2002년이었죠. 한일 월드컵 당시에 이 서울시청 그리고 이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우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이것을 외쳤던 뜨거운 응원의 열기는 우리가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전 세계가 이 장면을 아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역사와 전통과 문화를 함께 공유하는 같은 민족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똘똘 뭉칠 수가 있었습니다. 가령 1997년 우리가 잘 아는 그 IMF 사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IMF, 이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긴급 이 구제 구명을 받게 된 겁니다. 말 그대로 국가가 부도 사태를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 그래도 좀 괜찮은 이런 기업들이 막 팔려나가기 시작했죠.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가장들이 실직을 당하면서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 삶을 비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자살도 하고 참 끔찍한 고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그때였어요. 그때 이렇게 외화가 없어요. 특히 달러가 없어. 그러니 뭐 결제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이 금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화폐와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을 한 거예요. 각자 자기 집에 옷장 깊이 감춰뒀던 그 금덩이, 그 금부치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말해요. 그걸로 우리나라가 졌던 이 국가 빚을 빠르게 청산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IMF로부터 구제 구명을 받았던 역대 나라들 중에서 가장 먼저 국가부도에서 탈출한 나라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참 대단한 나라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이나 강한 민족의식을 가진 나라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민족의식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넘사벽에 가까운 이스라엘 나라만은 예외죠. 우리는 못 당해요. 이스라엘만큼 그렇게 민족의식 강한 나라는 세상에 없으니까. 이스라엘, 즉 이 유대인의 민족의식은 역사적으로도 너무나 유명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떠돌이 생활했으니 여러분 참 그러면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니까요. 대단한 거죠. 유대인의 민족의식은 한마디로 선민사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상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만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만 축복하신다. 우리 민족에 비하면 다른 민족은 아무 쓸데없다. 전 세계에서 우리 민족만이 최고 민족이다. 다른 민족이 어찌됐든 간에 우리 민족만 잘 되면 된다. 아멘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 사상이 바로 선민 사상이에요. 문제는 유대인의 그 선민 사상이 하나님과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잘 되라고 택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통해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도록 택하신 것인데 이스라엘이 잘못 깨달은 거죠. 거꾸로 깨달은 거죠. 그 결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거예요. 전 세계 구석구석 다 흩어져가지고. 같은 민족끼리 민족의 정체성 또 민족의식 또 민족적 동질감을 갖게 하는 것은 민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일 잘 간파해서 제일 잘 써먹는 자들이 바로 정치인들이죠. 여러분,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면 민족의식을 조금만 고취시켜도 금방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 이 민족의식만큼 좋은 이 정치적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이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독일 국민들을 똘똘 뭉치게 만들어가지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을 학살하도록 만든 겁니다. 민족주의와 민족의식은 정말 좋은 것이지만 이게 잘못하면 큰 재앙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민족주의를 부르짖으며 국가 권력을 쟁취하려는 정치인들 그리고 이런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차지하려는 장사꾼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진짜 민족을 사랑해서 민족주의를 부르짖는 게 아니고 뭔가 자기의 정치적 야심이나 자기의 뭔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민족주의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빠르게 다민족 사회 또 다민족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구태의연하게 민족주의를 부르짖고 심지어는 인종 청소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종 청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끔찍한 학살이죠. 그냥 자기와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소수의 타인종들을 구박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죠. 이게 인종 청소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아직도 이 단일 민족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민족끼리 잘해보자. 그래서 뭡니까? 다른 나라에서 해외에서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거를 막 반대하고 특히 난민들 수용하는 거 반대하고 그렇죠? 이해가 돼요. 유럽에서 난민들을 막 받았더니 지금 막 유럽 사회가 아주 막 밑바닥부터 흔들리기 시작하고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막 그렇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절대 깨질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민족끼리 잘해보자라는 이 틀이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된지 압니까? 우리나라가 인구가 막 줄어들고 있잖아요. 신생아가 점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고령층이 증가하죠. 당장 일할 수 있는 노동력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당장 군대만 해도 말이에요. 이제 군입대를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없어져요. 일할 사람도 없고 국가를 지킬 만한 군인들도 없어지고 이런 노동력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문화 열풍이 막 불고 있다 보니까 이런 필요한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이런 해외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고 있고 또 우리 문화에 대한 동경 때문에 또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빠르게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갖고 있던 이 단일 민족, 우리 민족끼리 잘해보자. 이 틀이 서서히 사실은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이 모든 현상들을 결국 허락하신 분이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왜? 이게 아니면 안 되니까. 다민족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시는 이 다민족 선교 시대의 한복판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다민족 선교를 깨달으려면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미 와 있는 선교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전처럼 해외 현장에 전 세계 구석구석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선교가 아니고요. 이미 우리나라에 우리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수많은 다민족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기에 지금 눈을 떠야 돼요. 제가 가만히 한번 지난 시간들을 한번 가만히 이렇게 되돌아봤어요. 어쩌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다민족들이 들어왔을까?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로 이런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첫 번째가 뭐냐면 노동력 인구가 감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3D 업종에 종사를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요즘은 3D 업종이라는 표현을 잘 안 하죠. 근데 예전에 3D 업종이라는 표현이 많았어요. 바로 D가 들어가는 세 가지가 뭐니까? 어렵고 힘들고 위험하고. 그죠?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요 3D. 요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 그 사람들은 지금 한 달에 몇천 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일할 기회가 주어지니까 얼마나 좋아. 가지고 막 와서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도 많이 당했어요. 그게 위험한 일이니까. 그래가지고 부상도 많이 입고 심지어 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 막노동 잘 안 합니다, 한국 사람들. 이제 막 이런 그 막노동 현장에 가보면 진짜 외국인들 많아요. 그리고 저 농촌에 이제 일손들이 없다 보니까 그때 이런 인력 업체에서 외국인들을 이제 단기로 이렇게 데려다가 이렇게 쓰는 일들이 자꾸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력 인구가 우리나라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외국인들로 대체가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결혼 대상, 이런 해외 이런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뭐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아무도 농촌 총각들하고 결혼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저기 뭡니까 외국 이제 여성들
이제 그들하고 이제 맞선을 보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한국에 이제 유입이 된 겁니다. 가장 많은 게 저 베트남, 필리핀, 우리보다 좀 경제적으로 좀 취약한 서중앙아시아 이런 데서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막 정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막 많게는 20년 이상 나이 차이가 나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요. 참 어찌됐든 간에 억지로 이렇게 사실은 해외에서 이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노동인구로 또 결혼 이주 여성으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 위상이 많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해외에서 유학생들이 또 우리나라에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 미국이나 유럽이라는 이런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 유학생들이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뭔가 배울 게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유학생들이 막 들어와요. 물론 저 동남아시아 국가나 저런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그런 나라의 그런 인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막 대거 이렇게 유학을 하러 온 겁니다. 굉장히 한국이 인기가 많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더 많죠. 지금은 많은 유학생들이 들어옵니다. 한국 문화의 영향이 커가지고. 그러면서 또 뭡니까, 이제는.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이제. 자기는 죽어도 꼭 한국 한번 와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 와도 별 볼 거 없는데. 우리는 맨날 한국에 있으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언제 한국 떠날까? 그런 생각하는데. 외국에서는 이 한국 한번 와보고 싶은 게 아주 꿈에도 소원이라 그냥. 그래가지고 너도나도 막 이렇게 한국을 찾아서 막 옵니다. 그 배경에는 이런 한국의 이런 다양한 문화들, 특히 음식, 노래, 뭐 영화, 드라마, 막 이런 것들이 한류가 돼가지고 막 전 세계를 뒤덮은 영향이 있겠죠. 거기다가 최근 이제 몇 년 새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반영했냐면 해외 동포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후손, 특히 저 중국, 또 저 중앙아시아, 저 러시아에 그러니까 재외 국민 3세, 4세에 해당되는 뭔가 한국의 혈통을 가진 사람, 그러나 완전 외국인인데 뭔가 우리 한국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원하면 우리나라에 와서 거주하기를 희망한다면 국적을 주는 이런 해외 동포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들어온 게 첫 중국에 있던 조선족들. 그들이 제일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저 구소련 시절에 첫 중앙아시아에 있던 말 고래인. 그들 3세, 4세들이 우리나라에 또 대거 막 들어왔어요. 또 거기다가 난민들을 또 우리나라는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유엔 가입 국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면은 우리나라는 그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많은 또 난민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얻어서 우리나라에 막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는 국제 결혼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MZ 세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냐, 이제는 국제 결혼이 하나의 유행처럼 지금은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우리 민족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마음에 맞고 서로 호감을 가지면 국적과 상관없이 또 나이를 초월해서 이제는 결혼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지금은 넓게 퍼져 있어요. 그것도 장려하기도 하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못 사는 나라 여성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나이 많은 신랑과 결혼하는 그런 풍습이 아니고 이제는 서로 좋아하고 사랑해서 이제는 이렇게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말 그대로 열린 사회가 된 거죠. 열린 문화가 된 거예요. 저는 이 부분 적극 찬성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숲교회 우리 청년들 또는 제 자녀들 저는 얼마든지 우리 복음 안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만 있다면. 자,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그들 나라를 찾아가지 않아도 또 전 세계 구석구석 돌아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이런 많은 다민족들을 오래전부터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자, 그런데 여기에는요, 또 중요한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너무나 우리나라가 지금 빠르게 다문화 국가, 다민족 사이로 지금 빠르게 접어들고 있는데 이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과 행정은 아직도 더디다는 거예요.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국적을 얻는 게 하늘에서 별 따기만큼 어려워요. 심지어 우리 한국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막 둘씩, 셋씩, 넷씩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적이 안 바뀐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법과 제도가 따라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직도 우리나라 저변에는 민족의식으로 지금 똘똘 뭉쳐있는 아직도 폐쇄적 환경과 분위기가 있습니다. 아직도 두려워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잡는 것을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저들이 우리를 몰아내지는 않을까? 저들이 우리 자리를 대체하지 않을까? 아직도 이런 폐쇄적 환경과 분위기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민족의식 말하면 통하는 시대예요, 아직도. 또 하나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면 좀 부정적인 부분입니다만 이렇게 우리나라에 정착한 외국인들이 자신의 몸만 오면 괜찮은데 뭘 가지고 오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를 가지고 오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특히 저 모슬렘권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 그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뭘 세워놨냐면 모스크를 세워놨어요. 저 이태원에 가면 아주 상징적인 모스크가 있고요. 곳곳에 모스크는 아니더라도 자기들이 모임을 할 수 있는 곳을 곳곳에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들의 종교 지도자까지 데려놓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다가 많은 우상 문화들을 가지고 옵니다. 심지어는 마약도 자기들끼리 이렇게 성행을 합니다. 마약 사범이 갑자기 증가했죠. 거기는 태반이 외국인들의 영향이 커요. 자, 이게 현실적인 문제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벌써 한 30년 넘게 이렇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가정을 이뤘는데 그 후대들, 그럼 벌써 30대에 접어든 이런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능력과 상관없이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제약들을 또 많이 받습니다. 아직도 분위기가 정서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문제 중에 가장 큰 거는 뭐냐면 교회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다민족들이 교회로 모일 수 있는 플랫폼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다문화 시대에 도입을 했어요.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러면 교회 안에는 어떤 그 다민족 플랫폼이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그들의 언어로 참여할 수 있는 예배입니다. 말 그대로 언어가 지원되는 예배. 물론 앞서가는 교회들은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그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지만 거의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이런 다문화, 다민족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언어 준비가 안 돼 있고요. 또 이런 다민족 가운데서 이제 교회 안에 누가 세워져야 되냐면 장로들이 세워져야 돼요. 안수집사도 세워지고 집사도 세워지고 이런 중직자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거의 태반이 이런 다민족 가운데 이런 중직자가 세워진 교회들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다민족 가운데 누가 세워져야 되냐? 목사도 나와야 됩니다. 그죠? 사역자도 나와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약해 있고요. 이런 후대들을 도울 수 있는 교육이 사실은 많이 미진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직도 나가는 선교에만 지금 치중하고 있어요.
그냥 국내에서 이런 다민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선교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나가는 선교, 나가 있는 선교사를 돕는 데만 치중해 있습니다. 자, 요게 이미 와 있는 선교를 놓치고 있는 우리 현실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길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안타깝기 때문에 이렇게 이 부분을 먼저 길게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아주 중요한 만남을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만난 것이 저희에게 중요한 성경적인 선교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가 받아야 될 응답이기도 하고요. 와 있는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와 있는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아야 할 것이냐, 가장 대표적인 성경적 모델입니다. 이게 첫 번째는 이게 예비된 만남이라는 거예요. 자, 예비된 제자가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고요. 예비된 일꾼이 누구냐면 바로 빌립이었어요.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 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다민족 가운데 누가 있냐면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예비된 제자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만 반응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거의 많은 다민족들이 경제적 이유로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한국에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 복음에 반응하는 반드시 예비된 제자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못 만났을 뿐이지 말이에요. 또 실제로 그런 증거를 가진 제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복음에 반응한 제자. 돌아가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지금도 전도운동을 크게 일으키고 있는 제자들이 솔직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제자를 만나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 빌립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런 제자를 붙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빌립과 같은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아의 만남은 단 한 번밖에 없던 만남이라는 거예요. 막 길게 여러 날 동안 여러 번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어. 그리고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유일한 만남이었어요. 근데도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요, 확실한 복음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 어떤 게 됐냐? 영원한 만남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역사적 만남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저 아프리카 대륙으로 전달되는 역사적 만남이 됐고,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로 남는 그런 만남이 됐어요. 그리고 그 만남은 뭐냐?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요, 완전히 살리고 나아가서 그 나라를 살리는 만남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모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모델을 딱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과의 만남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갖게 하시고 단 한 번의 만남이라도 유일한 만남이 되고 영원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그런 마음과 중심을 갖고 있거든요. 아니, 이렇게 많은 다민족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대학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다민족들이 저렇게 지금 대학 안에 있는데 왜 저들 가운데 단 한 명의 제자가 없겠는가? 저들 가운데 복음을 알아듣고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자가 왜 없겠는가?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만남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그런 만남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기도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서 막 다민족 선교 얘기하는 것이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늦더라도 우리가 이제라도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중요한 시대적 요청을 받아들이고 이 응답의 주역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다민족 선교를 위한 언약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만 들었나 봐요. 예,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늦었다 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또 저는 여기다가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깨달았을 그때가 바로 응답받을 시간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확신이 가장 먼저 저에게 부딪혔어요. 그래, 깨달았을 때가 가장 응답받을 시간표다. 아니, 그 어느 때만큼 다민족 선교가 마음이 담긴 적이 없거든요. 그래, 그럼 이때가 가장 응답받을 중요한 시간표다. 근데 왜 우리는 다민족 선교에 마음이 없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다민족의 입장이 안 돼봐서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저 미국이란 나라에 가서 잠깐만 살아봐도 우리는 어떤 입장이 됩니까? 그 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민족으로서 우리가 받는 서름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여러 가지 불편함이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민족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겠구나라고 말 그대로 이 동병상련의 아픔을 갖게 될 거지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국민으로서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들어있는 다민족들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예측도 못하고 추측도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다민족들을 위한 플랫폼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아까 말한 대로 다민족을 위한 예배. 다민족을 위한 예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중요한 팁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뭡니까? 그랬더니 AI 지원이 되는 이 폰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 폰을 연결을 해놓으면요, 제가 한글로 말하는 것이 자막에 영어로 그대로 나온대요. 실시간으로 영어로 뜬대. 그러면서 거의 80% 이상은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국제 결혼한 그 필리핀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육성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게 AI 지원 폰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자막으로 뭐가 뜨냐면은 영어 자막이 쫙 뜬다는 거예요. 80% 이상은 알아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냐고. 그러면 그 폰은 모델이 뭐냐고 그랬더니 S25래. 그렇군요. 저는 S9 플러스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걸 위해서도 앞으로 폰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먹으면 이것도 가능한 시대가 됐다. 언어별로 다 지원이 되잖아요. 요즘 AI 그 언어 지원이 모든 나라별로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없을 뿐이지 얼마든지 또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는 진짜 다민족 가운데 중직자가 설 수 있도록, 또 나아가서 이 다민족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진짜 사명 있는 다민족들은 RTS에서 수업도 하고 이렇게 거기서 훈련도 받아가지고 이제는 막 전도사로 말해요. 목회자로 이렇게 또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배경이 되고, 또 다문화 가정의 많은 후대들이 지금 제대로 된 그런 교육을 못 받고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을 위한 대안학교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인도받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교회 힘으로 안 된다 그러면 여러 교회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말 중요한 건데 이 다민족 복음화를 위한 24 기도팀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부터 시작하자. 이걸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저는 그 한 사람이 시작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라고 믿습니다. 누군가는 이 다민족들을 위해서, 이 다민족 플랫폼을 위해서 24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이라도 일어난다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한 이 다민족 선교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슴에 부대치지 않은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걸 제목으로 잡은 이유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 환경이 안 돼서, 내 형편이 안 돼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붙잡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대로 차근차근 플랫폼을 준비해 나갔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주역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마치면서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저희가 처음 개척할 무렵에 저희가 교회할 장소를 막 찾아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대학로를 놓고 기도하고 대학로에서 시작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막 장소를 알아보다가 저 성균관대학교 근처에 이제 문을 닫는 한 교회 장소를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이전하려고 하는데 이유를 물어봤더니 필리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지금 몰래 이동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필리핀 사람들한테 올 때마다 돈을 줬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는 더 많이 오고 그 다음 주는 또 더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도망가다시피 지금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당부했던 말이 뭐냐, 필리핀 사람 절대 받지 마라 막 그랬다고. 근데 여러분 시작이 잘못된 거죠. 거짓대를 모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거짓대가 아니라 누구예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복음에 반응하고 정말 복음이 필요한, 복음을 알아듣는 그런 제자였어요. 근데 거기는 처음부터 거짓대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실패하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진짜 이 복음에 목숨 걸 수 있는 그러한 제자를 찾고 세워야 됩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주역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또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다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그 한가운데 서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깨우쳐 주옵소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저희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그 응답의 대열에 저희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어느새 와 있는 이 수많은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다민족 선교 플랫폼이 갖춰지게 하옵소서.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이들 가운데 중직자가 세워지도록, 이들 가운데 중요한 사역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들의 후대가 또 중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 수 있는 하나님, 그 플랫폼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주역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